오늘은 레위기 16장부터 18장을 들어가는 날인데요. 우리 첫날 말씀을 드렸던 레위기의 구조를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그래가지고요. 레위기의 구조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일종의 일부에 해당되고 제2부가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의 마지막 대속죄일에 대한 16장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파트를 들어가게 되는 17장과 18장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6장, 속죄일이라고 부르지만 흔히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욤키퍼라고 하는 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이 소개되어 있는 이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구조에서도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조를 보면 지금 저희가 이런 내용을 묵상했었죠. 5대 예배, 구약의 5대 예배가 1장부터 7장까지 소개가 되었고, 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8장부터 10장에 소개되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책임 중에 하나인 분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이야기가 바로 11장부터 15장까지 소개가 되었는데, 이 앞부분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는 일종의 예전과 관계되는 것들이죠. 예전, 의식을 통해서,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인데, 만약에 이 예전적인 정결함,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서 실패했을 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이죠. 그래서 이 전반부의 내용, 1장부터 15장의 이야기가 마치 클라이막스처럼 퍼지는 부분이 바로 이 16장의 대속죄일이고, 이 똑같은 것이 뒷부분의 이야기로 해당됩니다. 17장부터, 정확히는 이제 18장부터 소개가 되는 건데요. 18장부터 나오게 되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규정들, 이것을 제가 학자들은 The Holiness Code라고 한다고 했죠. 거룩을 이루기 위한 여러 코드들, 규정들을 알려주는 부분인데, 이게 뒷부분 18장부터 27장까지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 주제는 거룩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거룩의 삶을 실천하는 것에서 또한 실패했을 때, 그때도 역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 16장입니다. 대속죄일.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해소가 되고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이 가장 중간에 위치를 하면서 예전적인 모습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거룩이 훼손되었을 때, 혹은 삶에서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룩이 손상되었을 때, 이 대속죄일의 규정을 통해서 이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거룩의 회복을 위한 장치, 이게 바로 레위기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예전적인 것, 정결의 의식에서 거룩의 모양이 손상됐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에서 실패했을 때, 이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이게 이 은혜에 대한 강조가 레위기에 역시 숨어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의 회복, 이것은 결국 가장 마지막에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죄일은 결국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구조에 담겨있는 참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속죄일의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그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시간이죠. 16장 34절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흔히 대청소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1년 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죄를 대제사장이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이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었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하는 기회를 갖는 것,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죄를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 1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겠죠. 죄를 지었다가 잊어버린 것, 혹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못한 죄, 혹은 부지 중에 이 죄의 문제를 방치해버렸던 것, 이제 이러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대속죄일에 한꺼번에 해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알지 못한 채 방치해뒀던 것,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죄의 문제에 대한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당신이 잊고 있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대속죄일은 결국은 은혜이죠. 이 아사셀 이야기는 완전히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속죄일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해 준다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철저함,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강조, 이 두 가지가 대속죄일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정신이지요. 대속죄일의 목표는 한마디로 거룩의 회복입니다. 예전적인 부분에서, 정결의식의 부분에서 거룩이 손상되었든지, 혹은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삶의 실천의 문제에서 거룩이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대속죄일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죠. 죄로 인해서 손상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힌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단어인 우리 히브리어 욤키퍼 잘 알잖아요. 키퍼라는 히브리어는 속죄하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욤이라는 말은 그 날, 데이라고 하는 뜻이라서 그 죄를 속하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욤키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에 이제 영어의 표현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생각하게 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죄하다는 단어는 atone이고 이게 명사형이 atonement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의 이름이 Church of Atonement 있잖아요. 속죄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교회였죠. 이 atonement는 말 그대로 단어를 나눠보면 at, one, 그리고 명사형에 해당되는 엠니엔트가 붙은 것으로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좀 생각을 하게 하죠.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이 어토먼트의 효과를 받는 사람들, 대제사장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이 손상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된 사람들이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어토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일어나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16장에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좀 단순하게 세 가지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회개이죠. 이 말씀이 뒷부분에 등장을 하지만 레위기 16장 31절에 나오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레위기 16장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라, 안식일의 그 뒤에 보면은
일도 하지 말고 그 안식일의 규정과 같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해야 하는 일이 너희를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예배의식을 집례하는 수동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죄일에 참가하는 모든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10편 51편 17절에도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문제 후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울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함께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가 이어지게 되죠. 이 대속죄일에 속죄를 하거나 정화를 하는 이 비슷한 개념이죠. 속죄와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성소를 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 수소는 대제사장의 가족을 위해서 이 속죄 제물로 가지고 가고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첫 번째 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의 제물로 이용을 하죠. 이 수소와 숫염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먼저 가장 거룩한 곳, The Holy of Holies,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첫날, 둘째 날 말씀드렸던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모습 기억하시죠? 속죄소라고 하는 것, 일종의 커버, 구름 모양의 이 날개가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거기에다가 이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이게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바로 나오자마자 있는 내성소의 안에도 이 같은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고 16장 16절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소마당, 아우터 코트, 이게 성소의 세 부분이잖아요. 지성소, 내성소, 그리고 성소마당. 마지막에 성소마당으로 나와서 번제단에 이 수소와 숫염소의 피를 뿌리게 되죠. 이 모습을 반복해서 요약을 16장 20절과 33절에서 지성소와 내성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회막이라고 부르지만요. 지성소, 내성소, 성소마당을 차례대로 이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갖는다는 것을 반복해서 레위기 16장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피를 통해서 성소를 정화를 하는데 피를 통해서 성소에 있는 죄가 이게 옮겨가서 제물로 죄가 옮겨간다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소까지도 정결하게 했던 그 죄가 옮겨간 제물이기 때문에 이 성소를 정화하게 한 제물들은 먹지 않죠. 이거는 제사장도 먹지 않고 진 밖으로 가지고 나서 전부 다 태우게 되어 있는 속죄 제물이죠. 오염도가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 지성소부터 마지막 성소마당까지를 깨끗하게 하는 이 대속죄의 의식은 인간의 죄가 성소를 오염시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오염된 성소가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소는 요즘 개념으로는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지만 인간의 죄가 성전을 오염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상태가 심해지면 하나님마저도 성소에 임하지 않으시고 성소를 떠나신다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신 것을 탄식하는 예언자들의 외침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제가 한 구절을 써드렸는데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요즘 예레미야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7장의 이 성전 설교가 아주 유명한데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라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소도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그게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성소를 정화시켜야 되는 대속제일의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묵상을 하게 하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임재를 심지어 떠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대속제일의 예배의 두 번째 방향이 있죠.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 주로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아사세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수소를 준비한 다음에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이 속죄 제물 성전을 정화하는 기능에 사용하고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로 사용을 하죠. 산채로 내보내는 것이죠. 이 아사셀의 의미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보내진 염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아사셀, 내보내진 염소를 집례하는 방법, 순서는 이렇죠. 먼저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우리 속죄제, 속건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안수는 백성들의 죄를 옮기는 것이죠. 죄를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에게로 백성들의 죄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 16장 22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성소 밖에 그리고 진 밖으로 나아가서 광야로 먼저 나아가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 아동부 전도사를 처음에 아동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설교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림을 이 광야에 촉막한데 외로운 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염소가 너무 두렵겠다고 불안하겠다고 애들이 막 탄식을 하면서 같이 공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혼자서 나갔던 이 아사셀 염소는 분명히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었겠죠. 이게 그 속죄 제물하고 똑같은 컨셉입니다. 성전을 정화시켜서 오염도가 심한 이 속죄제 제물, 그것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특별히 이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성소 밖으로 나가가지고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소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도 진 밖으로 나가서 동물의 밥이 되면서 완전하게 소멸이 되어버리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불에 태워버리는 염소와 비슷한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는 조금은 특수한 방식의 속죄 제물로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전의 죄를 오염시킨 죄를 다 태워버리면서 깨끗하게 한 것처럼 백성의 불의를 모두 진 아사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대속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사셀 염소가 이야기하는 대속죄의 이제 하이라이트이죠. 모든 백성들의 잊어버린 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모든 죄들이 이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속죄가 되는 욤키퍼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아사셀의 속죄는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사셀과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고, 아사셀이 진 밖으로 나아간 것처럼 주님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이 아사셀의 희생을 통해서 죄가 사하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대속죄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으로 또 읽을 수도 있지요. 염소와 송아지라고 하는 이 제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마치 이 아사셀의 피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이루어 주신, 거기 영원한 속죄라고 표현하잖아요. 대속죄일에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매년 반복을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께서 이루신 이 속죄, 스스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이 단번에는 완전하게 혹은 한 번에, 이런 뜻입니다. 한 번에 십자가라는 은혜를 통해서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그게 이제 단번에라는 뜻이죠. 단번에 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물의 우리를 향한 속죄의 의미를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찾아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십자가 밑에 서야 한다라는 설교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하는 근원은 바로 십자가 밑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고 십자가 밑에 서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이게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대속죄일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대속죄일의 말씀을 적용을 하면요, 두 가지의 적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그 대속죄일의 정신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잊어버린 죄까지도, 해결하지 않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죄의 해결의 마지막은 결국은 은혜라는 것. 이게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은혜의 차원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적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께서 본인이 야사셀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 이게 오늘 대속죄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등장하고 있죠. 이 피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앞부분에 속죄제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규정들이 계속 나올 때, 레위기 5장에 주로 이제 이 말씀이 나왔었죠.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 17장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 17장을 16장 다음에 이 위치시킨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말씀도 묵상을 해볼 텐데요. 먼저 레위기 17장을 한번 내용을 나눠보면 그 중심된 메시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장 1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요 10절부터 12절까지 메시지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앞뒤로 해서 피와 관계된 금지 조항들을 레위기 17장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성소에서만 제물을 도살해야 된다. 이게 적절한 도살법이다 라는 것이 소개가 되는데, 이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살, 이렇게 먹기 위한 일반적인 도살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살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소에서만 도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을 사적인 재단에서 혹은 불법적인 재단에서 도살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피해 문제에 대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소에서 도살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소개를 하고 있죠.
또 다른 내용은 13절부터 14절에 등장을 하는 사냥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냥한 짐승은 먹을 수는 있지만 그 피를 적절하게 처리한 후에 먹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죠. 이 피를 다 쏟아내고 흙으로 덮고 이제 이런 그 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의 목적 또한 사냥한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규정이 소개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마지막 내용은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스스로 죽은 짐승, 이제 수명이 다해서 혹은 다른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짐승의 동물은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설명은 없지만 초점은 피의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이런 짐승들은 피가 그 고기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이 도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사냥한 짐승, 스스로 죽은 짐승에 대한 고기를 전부 이 피해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런 규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의 중심이 되는 이유와 메시지는 바로 7장 11절에 있는 것이죠.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레위기 17장 거기 제가 5자를 냈군요. 7장 11절이 아니라 17장 11절인데요. 17장 11절에 바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뒷면에 2번이죠. 이 레위기 17장 11절이 말하는 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의 계속 7장이라고 제가 잘못 썼군요. 다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7장으로. 이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이죠. 이게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떤 생명체든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피만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는 본래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준 것은 제단에 뿌리도록 하는 목적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제단에 뿌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피가 생명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죠. 또 다른 이 17장 11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은 피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 17장 11절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그 레위기의 제사에서 피에 대한 규정들이 이렇게 강하게 등장을 하는 이유이죠. 대속제일에 피에 대한 규정이 특별하게 중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의미는 짐승이 이 생명이 담겨있는 피를 내면서 결국 생명을 주는 것이죠. 짐승의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예배자의 죄의 대가를 이 제물이 대신 지불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 레위기의 바로 이 개념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핵심은 제물이 대신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기능을 가진 것. 왜 이 기능을 피가 할 수 있는가? 바로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의 구조에서
바로 이 17장이 대속죄일 다음에 등장을 하는 자리가 이해가 되죠. 이 대속죄일의 이야기에 벌어졌던 그 대청소, 죄를 대청소하는 이 의미는 결국은 속죄 제물의 피가 가진 의미와 기능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레위기 16장 다음에 17장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7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이 피와 관계된 것을 이제 먹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돼지고기가 이슈였는데 오늘은 이제 피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선짓국은 먹어야 되는가? 그죠? 그 피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은 약간 날고기, 스테이크 자체는 얼씬도 내서는 안 되고 미디엄 웨어까지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웰던으로 무조건 앞으로는 먹어야 되는가? 혹은 헌혈을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가? 실제 이런 레위기의 규정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음식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자유함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가복음 7장의 그 음식에 대한 규정,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너희들의 생각, 욕심, 말들, 그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철폐하면서 이 레위기의 정결 규정을 정면으로 도전을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정결 규정을 철폐하면서 자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형제자매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내가 그거를 자제는 하겠지만 나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유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이죠. 만물이 다 깨끗하되 먹을 수 있고 단지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만 악하다 라는 이 로마서 14장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신 그대로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와 관계된 음식들, 선지, 스테이크, 헌혈, 이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을 전부 부정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말씀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피에 대한 말씀, 그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의 정신은 우리의 죄가 은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묵상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피, 생명이 담겨있는 피, 그리고 이 피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이 레위기 17장의 정신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피의 의미라는 것, 그것이 영원한 속죄, 단번에 once and all 이거든요.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에 모두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이 레위기 17장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의 정신을 붙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의 정신을 마태복음 26장은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우리가 성만찬으로 하는 마지막 식사를 한 후에 주님이 흘리시게 될 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레위기 16장과 17장에 담겨있는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대속죄일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해소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리고 경험하면서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레위기 17장에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7장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구조가 17장의 이 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거룩한 삶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죠. 전반부는 예배와 주로 관계된 것들, 후반부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8장부터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규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이야기를 전부 홀리니스 코드라고 부른다고 했죠. 성결법,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규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18장부터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개념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별이죠. 분리. 우리 지난 시간에 묵상했죠. 음식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그 부정한 것, the unclean,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분리, separation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의미였고,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죄로 인해 단절된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 되고 어토먼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이게 거룩의 두 번째 의미이고, 세 번째는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과 같이 우리도 완전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거룩의 의미인데요. 이제 레위기는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하고 완전해질 수 있는지 그 규정들을 소개를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이 거룩한 삶의 지침, 성결법의 내용으로 18장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바로 성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참 자주 말하지 않는 주제인데 성경에서 이게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18장 그리고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20장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18장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하체를 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 성관계에 대한 완고법법을 쓰고 있는 표현들이죠. 여기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주제별로 나눠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상간의 금지, 다양한 가족관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다양한 유형에 있어서 금지된 성관계에 대한 것들이 예로 들어지고, 그리고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조항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금지 조항, 특별히 그 주제가 성관계에 대한 이 금지 조항의 목적은 그건 하나이죠. 레위기는 단 하나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이 금지 조항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묵상을 했던 정결법 11장부터 15장의 목적이 레위기 11장 44절이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이 정결법을 소개한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성결법,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홀리니스 코드, 이것의 목적도 똑같이 거룩입니다.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이지만 한번 미리 읽어볼 텐데요.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11장 44절과 똑같은 메시지이죠. 11장 44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고, 여기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너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레위기 18장을 비롯해서 홀리니스 코드, 성결법이 주어진 목적이 바로 이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뭐죠? 16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대속죄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18장에서 등장하는 거룩의 모습은 특별하게 완전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읽으면 이 18장의 메시지가 일맥상통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완전함의 상태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들이 이 18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학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18장 23절에 나오는 동물들과 하는 성관계, 수간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여기에 문란한 일, 이것을 하지 말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문란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테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그 본래적인 의미에 뒤틀림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게 18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 동기입니다. 뒤틀림, 왜곡 이런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메리 더글라스의 이야기 기억을 하시죠. 음식이 예쁜 접시에 놓여서 식탁 위에 놓이면 질서 있고 정상적이고 정결한데, 그 똑같은 음식을 그대로 놓아서 쓰레기통에 위치를 하게 되면 위치만 바뀌었을 뿐인데 무질서해지고 정상에서 벗어나고 부정결해진다. 이게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으로 보았죠. 거기에도 담겨있는 기본 정신이 왜곡이죠. 뒤틀림. 그게 바로 거룩의 개념이 바로 완전함이기 때문에 그 완전함에서 벗어난 왜곡된 것, 뒤틀려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거룩이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무질서한 상태가 거룩의 완전성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레위기서 19장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두 개의 종자를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19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두 가지 옷감으로 옷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섞이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왜곡되는 것, 뒤틀리는 것, 그것에 대한 경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질서에서 벗어난 무질서한 상태들이 거룩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오늘 18장에 나오는 금지된 성관계들은 가만히 보면 뭔가 뒤틀린 상태에 있는 것, 그리고 뒤틀린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왜곡된 사랑, 뒤틀려진 관계, 이것을 바로잡아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 18장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바로 이 레위기의 정신이죠.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뒤틀림들을 바로잡아라. 특별히 레위기 18장은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모습에서 뒤틀려져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정신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 뒤틀림을 바로잡아야 하는, 거룩이 실천되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죠. 특별히 레위기 18장은 성에 있어서도 거룩이 드러나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뉴스거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 버닝썬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요. 어떤 가수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그 성접대와 같은 불법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파헤치다 꼬리를 물고 드러나게 된 것이 지금은 어떤 한 유명 연예인이 그 여성들과의 그 성관계를 불법 촬영해서 유통시킨 일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게 엄청난 지금 사건으로 되어 있고, 이 게이트에 누가 더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뉴스거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레위기 18장이 이야기하는 뒤틀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뒤틀린 욕망, 뒤틀린 사랑, 뒤틀린 관계, 이것이 이 뉴스에 나오는 사건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뒤틀림들을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게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이 레위기의 메시지가 참 강렬하죠. 사랑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성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도 이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주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레위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이죠. 우리의 삶에서 뒤틀림이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 1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3장의 말씀을 묵상했죠. 대속죄의 말씀,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였고, 이어지는 17장에서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이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았고, 그리고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성결법, 모든 뒤틀림들, 우리의 사랑과 가정 안에서도 온전함을 회복해야 되는 이 과제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